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소집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두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간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들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13절을 보면은 이전에 기록할 때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을 쓸 때에는 바나바가 항상 앞에 와 있었어요. 근데 13절부터 이제 바울이 먼저 기록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그 일행들도 이 바울을 지도자격으로 인도자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이제 마가 요한이지만 이제 마가라고 하는 이름도 갖고 있는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자이기도 하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행했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리고요.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중도 하차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거를 좋지 않게 여겨요.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 그렇게 이제 제의를 하자. 바울은 그렇지 못한다. 지난번에도 중도 하차했는데 어떻게 같이 주시겠냐. 그리고 의견이 상충되어져서 결국은 바나바는 바나바 갈 길을 가고 바울은 바울 갈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후일 이제 바울은 이 마가와 화해하고 디모데의 후서 4장 11절 보면은 이 디모데 올 때에 마가가 내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데리고 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14절 보면은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이란 이 도시가 이렇게 이전에도 있고 또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앞에 붙이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은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로마인도 많았고 또 황제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그곳으로 이렇게 이주시키는 바람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세워지지요? 회당이 세워져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회당이 꽤 많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전도한 곳을 이렇게 쭉 살펴본 도시를 살펴보면은 도시 중심이에요. 저 시골까지 내려가지 않고 도시 중심에 도시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살고 유대인이 살면은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되면 안식일날 반드시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 모을 필요가 없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안식일날 회당에 가기만 하면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대도시에는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가면은 복음이 이제 흩어지기 쉽죠. 복음이 이제 전역으로 흩어지기가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전도 전략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데나 한 게 아니고 대도시 중심, 도시 중심의 회당을 거점으로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또 후세에 신앙 교육을 위하여 만들어진 곳이에요. 회당 예배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성경 낭독과 설교와 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교는 누가 하느냐? 회당장이나 회당장이 이제 이렇게 지명한 사람 또는 이제 그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사람 외부에서 왔을 때 이제 좀 부탁하든지 또 자원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이제 제도였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자원하여서 그렇게 설교자로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17절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정복,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를 지내서 선지자 시대인 이 사무엘, 그리고 이제 초대왕 사울왕, 사울왕을 하나님 패하시고 이 다윗왕을 세우신 것을 이제 쭉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교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울은 다윗에 언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언급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세워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 예수시다. 지금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약속한 구원자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구원해 오고 인도해 왔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어려움에서 구원할 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예수시다. 라고 그렇게 전한 겁니다. 또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그죠.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제 22절,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증언했잖아요. 그 점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알 거 아니에요. 뭐 세례 요한은 그동안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겼어요.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없었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왕들도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을 모든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 바로 세상 죄를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다 밝혔다. 그 제자들, 자기 제자들 중에서도 너 나 제자에서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으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라 하고 그분의 제자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와서 세례 요한에서 당신이 오실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 자기는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혔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밝혔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 모이든 성전에 모이든 율법을 읽지요. 선지자서.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암송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해석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와서 이 성경을 읽고 선지사의 예언서 된 것을 읽고 설교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면서도 진짜이신 예수님 와도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았어요? 못 알아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참남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비난을 받으시고 유대인들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선지자들의 얘기에 의해서 예언대로 다 응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게 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언이 응하게 된 거라요. 응하게 된 거. 그 이사야 53장에서도 잘하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허물이야.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죄 없는 분이 죽었다. 시편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막 뼈를 헤아릴 정도로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한 묘사가 다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은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겁니다. 그렇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미 다 이렇게 요소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 예언이 다 응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비밀번호 7자리, 8자리 이렇게 쭉 만들어 놓으면은 그 중에 한 자라도 틀리면은 안 열리지요. 다 맞아 열립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그 중에 하나라도 틀렸다면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지요. 그러나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역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응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당하는 데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 이 빌라도에서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죠.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미리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게 이제 비밀의 키지요. 그게 다 맞아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지금 바울이 설교한 게 역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언된 거다. 그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지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바울이 십자가를 여기 이제 29절의 말씀 보면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어떻게 응했대요?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어디에서? 나무에서 내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여기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저주를 받는 자, 저주 받는 자는 다 어디에서 죽어요? 나무에 달려 죽어요. 나무에서 달려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서 죽으셨다. 이 말은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당신은 죄가 없어. 그게 저주를 받으셨어.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죄인들의 저주를 당신이 다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무덤까지 내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린 바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으실 수도 있지만은 다시 스스로 살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죽고 싶으면 죽어요. 죽었다가 누가 내가 살고 싶으면 삽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는 누구한테 있었다고?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40일 동안 머무면서 여러 번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사실은 바울까지도 예수님을 목격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설교가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전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도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했던 이 바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밝혔다는 점, 그리고 저주받는 자가 달리는 나무에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점, 그리고 살아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눈으로 목격했다는 점,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자 메시아이심을 막 여러 각도로 증명한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성경적으로도 증명하고 또 직접 목격한 그러한 사람들로 증거하고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이제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죠. 누가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지요. 세상이 죽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건 뭘 얘기해요? 죄 때문에 죄가 그를 죽였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얘기죠. 마귀가 그를 죽이고 세상의 임금 이 마귀와
그리고 나타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사셨어요. 그럼 마귀를 이기신 거죠. 세상을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죠. 이것을 이제 바울이 역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망도 이기게 하십니다. 마귀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절반만 아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영적 연합이 되어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예수님 모신 곳, 예수님이 천국을 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우리의 찬송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불행하지 않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냥 믿음으로는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사셨어.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감당하여서 오히려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입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더 큰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바나바로부터 이 바울로 바뀜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삽시다. 이전까지는 바나바가 앞장섰지만 그 다음에 바울이 앞장서게 된 것처럼 혹이 오늘까지라도 내가 앞장섰다면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마귀를 예수님의 사심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고 전도에 힘쓰는 복된 귀한 저와 여러분 또는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천국임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먼저 주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어도 사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시련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 윤나현 자매의 발인과 화장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축복하며 청년들의 수련회 위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도록 지켜 주옵시고 은혜 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고쳐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염려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과 이전의 과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차질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헌신이 영육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나 천국의 기쁨이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